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상담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책이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이제 정서적인 불안, 또 정신적인 그러한 그 아픔들을 또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내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분노에 반대되는 말이 평안이다. 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분노에 반대되는 요소는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에 반대되는 것이 보통 우리는 이제 불안함, 염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이 평안에 반대되는 것을 분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평안의 반대 또 분노의 반대가 평안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 불안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구나. 이 평안의 반대가 사실 불안이고 염려인데, 이 분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분노의 배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나?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은 화와 이렇게 그 한이 많잖아요. 화와 이제 한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좀 비교적 많은 그러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분노의 배후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안전함을 못 느껴서 생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쭉 자란 사람으로서 이제 미국 문화나 이제 좀 더 큰 문화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 또 정치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다.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 다름 가운데서도 나의 소신을 갖고 미룰 것은 밀고 또한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와서 보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비교적. 그래서 다른 것을 도리어 이렇게 그 분노하고, 그렇죠?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이 이제 색깔 논쟁으로 가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저는 참 아직까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조금씩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그 침범을 받고 또 이제 전쟁을 1950년도에 6.25 전쟁을 치룬 나라로서 이렇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민족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함, 그리고 불안전, 두려움, 나라에 대한 두려움, 나라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경제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이 이제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세상인데 사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줘요.
이 분노와 두려움과 전혀 반대가 되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두렵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금년에도 훨씬 더 많은 사망자는 보통 우리가 앓게 되는 감기나 독감으로 훨씬 사망자가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훨씬 더 이 보통 감기, 독감으로 사망자가 많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두려워하고 백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터지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불안전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뭐 현실적인 심리입니다. 그렇죠? 사실과는 사실 여기에 더 위험이 있지만 더 작은 것에 심리적으로 지금도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연약한 이 세상, 인간들 참 생각해 보면 연약해요. 뭐 새틀라이트 띄우고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전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다 이제 로봇이 하게 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류가 된 것 같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해독제를 주십니다. 그렇죠? 손 소독제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바이러스를, 우선 병균을 씻어내듯이 이 세상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두려움, 불안감, 그래서 분노로 터지는 이러한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늘의 소독제로, 이 그 해독제로 무엇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평안을 주셨구나.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세 번째가 화평,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모든 두려움, 아픔, 분노에서부터 세상을 이겨서,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혹독한 이제 풍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이제 그 과정을 걷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모든 말을 너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봐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곧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 세상에서 너희도 이기게 하는 평안을 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와 또 요사의 이런 그 병균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현실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그냥 짓눌려서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화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짓눌려 살지 말고, 압도되지 말고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빛내고 소금의 역할, 빛 역할하며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가득 이제 채워지는 성령님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미 주어진 성령의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하여, 충만한 주님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분명히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명령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가장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나 그것은 낭비, 시간의 낭비다, 너의 인생의 낭비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세상에 산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강사가 나와서 이 말하면은 계란 맞습니다. 계란 맞는 말이 너나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책임지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한다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렇죠?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시어서 거듭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큰 분깃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급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나의 기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한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읽는다면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거듭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자꾸 주목하는 것이 초점이 빗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초점을 바로에다 두고 홍해 바다에다 두고 광야에다 두고 적들에게 두니까 자꾸 불안한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초점을, 시선을 내게 두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산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아,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스룹바벨은 그때 돌아온 귀국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사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으로도, 너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그렇게 흔한 새들을 봐라, 참새들을 봐라. 그들이 창고에 이 먹을 것을 모아두는 것을 보았느냐? 한 번도 못 봤죠. 여러분,
참새 창고 본 적 있으세요? 뭐 새들의 비둘기 창고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뭐 나중에 뭐 병들어서 뭐 나중에 사고로 죽는 새들은 있지만 배고파서 죽는 새들 봤습니까? 굶주려 갖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흔한 새도 하늘에서 뭐 언제 떨어져도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새도 천부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를 먹여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무나 흔해가지고 막 짓밟고 다니면서 오늘 폈다가 오늘 저녁에는 뜯어가지고 아궁이에 불땜감으로 이제 던져지는 백합화도 야, 왕들보다 더 예쁘게 천부께서 옷 입히시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너일까 보냐 하물며.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을 염려한다고 뭐 키 한 자라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가? 염려하는 것은 진짜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과학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학과 이런 인공지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사용하지만 신뢰의 대상은 아니죠. 신뢰의 대상은 그 과학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과학 때문에 이 세상이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과학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건 아니죠. 허락하셨으면 사용은 하지만, appreciate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사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평안이 꽃필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은요, 이게 가십 넝쿨 같아요. 막 성령께서 이미 씨앗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평안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게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버려요. 다시 넝쿨이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염려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신뢰.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오늘 말씀이죠.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여러분, 허공에다 듣지도 못하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에다 우리가 비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는 다른 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원불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할머니를 통해 이제 기도를 배울 때,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 앞에 기도를 배울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중요했던 것은 형식이었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몇 번 절하고 어떤 주문을 외워가면서, 이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이 중요하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게 굉장히 항상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유였어요. 자유.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다. 성경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다. 너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형식이 중요하고, 나 이렇게 기도하면 옳은 기도인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혹시나 거슬리는 기도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면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점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참 이 차이점이 저한테는 놀라워서 감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아픔과 자식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 딸아이의 생일이라서 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요새 뭐 영상 만드는 게 쉽잖아요. 핸드폰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갖게 되었을 때, 아내 뱃속에 생겼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한 3살까지 4살까지 정도 가장 기억나는 것을 같이 나누어서 좀 보내면은 뭐 그 후에는 자신도 기억하겠지만 그 어렸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을 테니까 그걸 좀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나누면 좋아하겠다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는 뭐 3살까지의 추억만 나눴으니까 어제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 후에 추억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이 녀석한테 따로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오케이. 얘가 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오피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뭐 친구들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급했는지 저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피스 방으로 들어와서 화장실 쓰겠다고 했는데 화장실 쓰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변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큰 거를 했는데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이게 내려가지는 않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막 갑자기 나오면서 너무나 이제 민망한 모습으로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실 거죠? 땡큐 하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행복하대. 맞아, 아빠는 이런 문제, 딸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빠지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걔는 민망했겠지만 제가 아마 아들 녀석이 그랬으면 제가 잡아왔을 거예요.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치워라 그랬을 텐데, 딸 녀석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그때 이 모든 저질러 놓은 일을 제가 그냥 다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아빠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 형식,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릎 학교가 있어요. 기도를 더 깊이, 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배워가야 하는 그러한 필요는 있지만,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앞에는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죠. 자유이죠. 그 모든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털어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짐을 갖고 와가지고 막 나를 누르고 있고 분노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이 짐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가 짐덩어리를 다시 안고 가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죠. 이제 전쟁 때에 미군이 막 너무나 힘든 막 짐을 안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이거 타라고 하셨는데 뒤에 트럭에 탔는데 여전히 이걸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태웠는데 왜 그러냐,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짐 다시 갖고 가야지. 이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짐이 많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짐 내려놓고 털어놓고 아버지 해결해 주실 거죠. 땡큐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하늘의 소독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 이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 감사함으로 또한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결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수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4년째 되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였습니다. 충분히 위기였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우리 중직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좀 모여달라 그랬어요. 모여서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참 위기였는데 그때 김상복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김 목사님을 통해 본격적인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죠. 이런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려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위기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저의 간증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뭐 사랑방장님들이 되시면 사랑방장 모임에서는 제가 자세히 간증을 하는데 사랑방장 되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냥 대강 말씀드리면은 참 그때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점핑을, 다른 차원으로 점핑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저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 위기로 인해, 억울한 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그런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던가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길이 안 보이거든요. 전혀 길이 안 보여요. 사방이 다 막혔고 하늘도 막혔습니다. 근데 오직 나의 가는 길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단련의 과정,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겨주실 테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도리어 감사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택하면서 보면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평안은 그냥 필요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평안의 열매, 내면의 변화로, 평안의 사람으로, man of peace, woman of peace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화 이렇게 끝마치면서 어떻게 인사하죠?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도 그래서 들어가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 제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깨달은 게 아니고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막 그냥 뭐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다 하면서 들어가세요.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오늘부터 전화할 때 야, 막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하여튼 우리 애들 보낼까? 제가 왜 여자 형 하여튼 어떻게 될 거야? 들어가세요. 평안으로 들어가세요. 감사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꼭 승리하시고요. 승리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감사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거리와 분노를 다 이기게 하시고 소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평안으로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